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곽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단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과 10절을 보면 천사가 요한에게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9절 하반절을 보면 천사가 새 예루살렘을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소개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교회, 승리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은 승리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13절을 보면 동서남북을 다 합쳐서 모두 12개의 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2절 하반절을 보면 그 문들 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14절을 보면 그 성의 성곽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했던 12문의 12지파의 이름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여기 있는 12기초석의 12사도의 이름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결론적으로 12문과 12기초석은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 곧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16절과 17절을 종합해서 보면 새 예루살렘을 정육면체로서 한 변의 길이가 12,000스타디온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수인 12가 들어간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나오는 144규빗도 12 곱하기 10이니까 구약의 교회와 그 성취로서의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됨을 의미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새 예루살렘이 각종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의 영광, 즉 교회의 영광, 순결성, 아름다움, 소중함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보석의 기능은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돋보이게 합니다. 이처럼 앞으로 회복되어 완성될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이며 가장 귀한 존재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돈이 많은 부자, 지식이 많은 학자가 영광스럽게 보입니다. 아니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즉 교회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지상의 교회는 부족함을 많이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2장과 3장에서 살펴봤던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모습과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족한 모습의 교회가 점점 변화되어 마지막 회복의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서게 될 것입니다.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바로 그와 같이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고 자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다듬고 다듬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날에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아버지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든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